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그 흐름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알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흐름이 자녀의 삶의 시작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에게는 육신이 하나밖에 없으시죠.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방법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길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그 흐름이 영적인 어떤 전쟁 가운데 있는 흐름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또 어떤 다른 악의 영들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의 영들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창조하신 건데 자유의지를 그들에게도 주셨기에, 즉 모든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죠. 모든 영적인 세계에는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의 흐름들을 보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도 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고요. 그러나 또 어떤 악의 영들의 흐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이 그 자기에게 속박된 삶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들을 도리어 잡아먹는 것 같은 그 영들로 도리어 이득을 얻으려 하는 이러한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인 척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이단의 교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목사나 선교사, whatever 누구든지 인척을 하면서 중간 이득을 취하려 하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마음,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안전하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또 하나님으로 얼마나 충분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생과 또 가르치는 또 여러 가지 흐름, 그렇죠? 교사, 선생, 목사, 선교사 다 축복하신 거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에 허락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자, 에베소서 5장 들어가기 전에 5장 바로 전에 4장 끝 몇 절이 연결이 돼야 좀 부드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4장 30절부터 3절을 읽고 그 다음에 5장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구하는 자는, 즉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얘기는
자신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삶.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 거야. 나에게 허락된 날수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를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잠깐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이 잠깐 허락된, 이 은혜로 허락된 이 삶을 내 마음대로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회개한 거예요. 나의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했네. 죄도 회개하고 뭐 회개인지 후회인지. 자,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근데 이제 잘 몰라서 후회라고 생각하면서 회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나름 어린 진심. 그래서 성령을 구했네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게 자기가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래서 자꾸 이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가 구원을 받은,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거는요, 너의 모든 방법과 너의 모든 잘못에서 자유케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아름다운 약속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구원,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라는 거는 일종의 굉장히 속임수일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을 때도 천국이어야지 죽어서도 계속 천국이 지속이 되겠죠. 살아있을 땐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서 지옥의 방법과 지옥의 흐름에 쩔다가 갑자기 죽는다고 천국에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면 내가 천국이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내가 천국인가? 그러면 천국의 열매가 있는가? 천국의 성품이 있는가? 천국의 모습이 있는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가 인치심 받았다. 자, 너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도장, 하나님의 거룩한 낙인을, 하나님의 seal을 찍으셨다. 그럼 뭐예요? 확인해야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경내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있는가, 악한 의도가 있는가를 보면 되죠.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거울처럼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분별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즉 뭐예요? 적극적인 반전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어떤 반전? 자꾸 내가 원하는 거를 계속, 자기 부위를 계속 끝까지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그렇죠? 계속 돌이키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릇된 길로 가던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반전이 시작되는
축복이 있는 거죠. 자, 그걸 설명을 하면서 드디어 비로소 5장 첫 절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4장 몇 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위대하게 생긴 영웅에 대한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겠죠? 가까우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버지는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럼 진정으로 사랑의 성품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는 다 사랑과 관계된 성품이죠. 그렇죠? 성령의 모든 열매들을 갖고 누리고 점검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 어떤 여러분이 믿음의 영웅시하는 어떤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면은 결국엔 문제가 생겨요. 결국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할 수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당신도 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안전하고요. 또 온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 예수님의 모습이 종교적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세상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멋있죠? 정말 와, 아름답죠? 멋있고 아름답고 존귀하죠? 와우,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가장 본받아야 할 모습이 끝까지 사랑한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위대하고 강하게 사랑하셨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기까지 부활의 도의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흐름을 허락을 하시고 또 우리도 죽기까지 책임을 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말씀을 책임지고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 우리도 도시와 나라 또 땅끝까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네 자신의 삶을 초계와 같이 불사르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연결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굉장히 멋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럼 나는요? 막 이렇게 후진 얘기로 물어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후히 주라! 그러면 너희가 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나갈게요.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자, 뻔히 아는, 뭐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해봐도 나쁜 어떤 생각과 또 말과 단어와 그런 것을 입에서 내는 것 자체가 네가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너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훈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건 뭐야?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게 어떠한 품새로 나오는지, 어떠한 모함,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품위를 지니고 나오는지 뻔히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을 훈련하려면 네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떠한지 바라보면 그것이 결국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훈련하는 것을 또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 되지 말라. 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거 설명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재물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다. 즉 재물은 뭘까요? 뭐 내가 금액에 엎드리는 게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재물을 섬긴다라는 건 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이득, 즉 필요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것이 천국이면 천국, 뭐 복이면 복, 영생이면 영생, 뭐 어떻게 다른 말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친근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 탐나는 거예요. 즉 전에 하나님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어 했고 누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인정하게 됐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아직도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건 결국 너를 섬기는 거야. 네가 너의 우상이야. 너의 필요를 얻기 위하여 네가 나를 찾는 거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보단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자가 아직도 된 거지. 그거는 우상이야. 결국 너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너를 위한 것이라면 네가 재물을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우. 자, 그러면 그래서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누가 복 받는 비결, 하나님을 믿어서 복 받는 비결 막 이런 걸 얘기한다고 치자고요. 11조로 복 받는 비결, 재물을 왕의 재정, 어떤 그럴듯한 제목을 쓸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일의 결국이, 그 모든 것의 목적의 끝이 뭐예요? 이득에 가 있지?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지 않는다면, 빈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 즉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일부러 가난을 택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가난해도 절대 가난하지 않고 위대한 부함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세요. 머리 빌 비계조차 하나 없어도 오병이어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도시와 나라마다 가는 것보다 넘치게 살게 하실 수 있어요. 흑암의 보물을 주셨죠.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전부를 지닌 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살게 하세요. 눈에 보이는 부함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부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에 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누가 굉장히 막 영적인 하나님을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물질이 많이 생기는 하나님의 아까 얘기한 엄청난 하나님의 재정이 허락되는 비결. 그런데 그 안에 순종 없는 영적인 소리 같은 거는 다 헛된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순종의 삶과 상관이 없는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소리는 다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헛소리예요. 헛소리.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 되지 말라. 그들의 삶을 봐요. 근데 결국이 굉장히 부자가 되었더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물질이 많으면 더 나은 사람이에요?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성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성공을 쫓아다니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자가 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약속의 성공함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나갈게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즉 자연받고 자유케 하는 일이 없이 누가 만약에 모이기만 해요. 그냥 점점 수도 많아지고 근데 다른 영혼이 자유함받고 자유케 되고 그 악령과 세상의 억눌림과 가난과 모든 그릇됨에서 자유케 되는 일은 없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커지고 잘 믿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에만 얘기를 하는 자가 되면은요 악한 거예요. 자기만 하는 우상숭배하는 자,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자기 자신의 복만 으뜸으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자녀들 뭐예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고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고, 그렇죠? 자유함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케 된 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빛을 내는 거예요. 소금, 썩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흐름으로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나가는 삶을 사는 거죠. 점점 높아지고 많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열매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떤 착함? A. 모든 착함. B. 의로움. C. 진실함.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는지 열매를 점검해야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누가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그 밭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성공이에요? 물질이에요? 뛰어남이에요? 잘남이에요? 그런 거 참여하지 마세요. 참여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자연받고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되어, 새 예루살렘이 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자유로운 삶, 하나님의 능력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이 당연히 일어나는 삶을 살아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그들도 나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으세요 라고 실질적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일이 일어나죠.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어떤 다른 삶,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가 잘 되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되는 것보다 우리가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위대하게. 그러니까 무엇이 의로움인지, 무엇이 온전한 건지, 무엇이 거룩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결국은 다 드러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드러나는 게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죠. 드러나는 게 꽤 오래 걸리는 게 더 불쌍한 거예요. 왜냐? 돌이키기에 너무 늦을 수 있죠. 그렇죠? 나이 먹고서 어떤 사람이 믿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목회를 하는 분이건 아니건 하여튼 누구든지. 근데 그 말년에 그 말로가 굉장히 비참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봤죠. 요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안타깝게. 그 왜일까요? 그릇되이 한 거죠. 물론 예전에 그렇게 잘못 믿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잘못 믿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릇되이 나아가면 말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도리어 그런 일이 보이시면 어떻게 하세요? 책망해 주세요.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의로움이 일어나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려는 책망은 하되 책망을 위한 책망은 그건 책망이 아니라 정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책망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에 있는 게 빛이 쫙 비추면 어둠 속에 더러움이 보이잖아요. 근데 더러움이 보이는 것으로 야 이거 더럽잖아 로만 하지 말고, 자 더러움이 보였다는 것은 빛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는 걸로 알고 포기하지 말고 선하게 의롭게 이끌어주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성숙한 올해가 되길 바라요. 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릇된 것 안에서 딱 빛이 비칠 때 더러운 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기보다는 살리시려고 일어나라. 자, 이게 너의 실제의 모습이고 이제 네가 변해야 될 모습이 이런 거야 라고 빛이 비칠 때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찾아가야죠. 일어나서 바뀌어야죠. 일어나라. 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쭈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성령께 이끌려 이제 바꾸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러니까 겸손하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다 내 안에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일이 있도록 바라볼 줄 알아야죠. 들을 줄 알아야죠. 겸손해야죠. 성령이 내 안에만 있다. 그러면 항상 나는 내 생각만 듣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임한 이유는 뭐예요? 공동체에게 임한 이유는 서로 분별케 하기 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자기는 자기 편이에요. 자기는 자기 편이 되고 싶어 해요.
그것이 인간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의 흐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육신은 사단에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면은 냉정하게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서의 아름다움은 서로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는, 분별해야죠. 그 흐름이 생기면 서로에게 의로운 말을 해줄 줄 알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며 정직하게 성령께 이끌릴 수 있도록 서로 분별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서로 막 넌 네가 잘못하고 넌 이게 틀렸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주위에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흐름이 온전히 일어나길 바라는 것은 가족에게서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아내와 남편 사이, 자녀와 부모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예? 형제와 형제 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교회의 흐름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디자인, 그 가정이죠. 그 가정.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둘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흐름. 그래서 서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님이 머리 되어 움직이는 자들의 그 공동체적인 흐름을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흐름, 교회, 이클레시아, 즉 선택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내들, 남편 이야기들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예요.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 바울 사도는 부족한 자냐? 아니,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가장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뻔히 또 많은 사람들이 부부로 사니까 또 이제 앞으로 부부로 살 거고 또 그렇게 안 된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설명하기 쉬운 샘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봄,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을 바라봄,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신랑과 신부, 신부와 신랑의 그 개념. 그래서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을 이해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라고 연령이 많아지고 때가 되면은 부모를 떠나, 그렇죠? 새로 새 가정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의 흐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전히 독립적으로, 즉 하나님과의 참된 올바른 관계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분별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기초적인 교회의 모습, 즉 부부, 그렇죠?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해케 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너무 이렇게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따로 독립하여 따로 사랑하여 부부를 이루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존하여 온전한 자녀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즉 독립되어 하나님에게만 디펜던트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지 부모를 의지하여 사는 삶. 자, 믿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훌륭한 교회나 어떤 거기 있다고 치자고요. 어떤 단체나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단체에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단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 의존적으로 되어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뭐 오병이어 또 우리 사역의 이름 의의 나무 단체가 있죠. 자, 예수님도 그 의의 나무에 대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즉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초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전하시고 이제 힌트를 주셨죠.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가 도로 세워지면 십자가죠. 나무가 도로 세워지면 나무에 달리면 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약속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적인 개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의의 나무, 십자가, 의의 나무에 달려 우리가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즉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거룩한 삶을 땅 끝까지 책임지게 나아가는 그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나무가 되면 나보다 다른 영혼들이 나보다 더 축복받으라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세요. 나보다 더 의의 나무가 되세요. 나도 의의 나무가 되길 바라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 너는 내 참 자녀다. 그래, 너는 정말 remnant of Jacob, 야곱의 남은 자라고 불릴 수 있는, 넌 정말 끝까지 나만 믿는구나, 나만 붙잡는구나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합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일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브라질 교회, 아르헨티나 교회 이런 것도 없고요. 메가 처치, 개척 교회, 이런 개념도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예요. 역사적으로 하나였고, 교회는 문을 닫은 적도 없고 쇠판 적도 없어요. 물론 사람이 지은 단체, 사람이 지은 이름들은 문을 열고 닫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 자들인 거예요. 단 하나의 교회. 자, 우리가 다 하나의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교회 외에 다른 것은 종교적인 단체, 아무리 교회란 이름을 갖다 붙여도 스스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자. 자, 그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따로 가정을 이루어.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교회를 책임지는 마다들의 영을 가지면 세계적인 그 단 하나의 교회, 온전한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쓰는 자가 되는 거죠. 독불 장군의 어떤 이런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더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거룩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죄를 진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영혼을 책임지신 십자가죠. 그럼 예수님께서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내 죄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영혼들을 땅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마다들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마다들의 축복까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니 그 모든 교회, 그 우주관적인 그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사랑하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다 온전히 사랑하는 그 몸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다들의 영을 가진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쭉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한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죠. 그래서 진정으로 아무리 뭐 종교적인 것 같고 아무리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다고 그래도 실제적인 삶, 가장 그 마이크로 가장 작은 범위 내에 그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진정으로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누가 설교를 잘하고 그래도 뭐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 기도가 아무리 뭐 기도빨이 좋다고 할지라도 서로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에 이상한 균열이 있고 이상한 성품이 보이고 열매가 보이면 다 거짓이라는 거죠. 쉽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치죠. 뭐 옛날에 한국에서 뭐 수신제국,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 흐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정부터 또 자신의 삶의 그 모습부터 온전한 열매를 이루어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끝까지 실제로 십자가의 책임을 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또 부흥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